우리는 지난주에 빈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부자도 있고 선한 부자도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빈자도 악한 빈자가 있고 선한 빈자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빈자가 부자보다 더 믿음이 깊다라는 생각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와 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그저 부자와 빈자의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궁핍할 때의 첫째, 신앙인은 경제적인 이 어려움은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은 재물은 일반 은총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호흡할 때 마시는 이 공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따뜻하게 비춰주는 저 햇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논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건 간에 내려주시는 이슬과 담비,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에 속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 영역이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인데, 재물이 바로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부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빈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빈자도 있는 것입니다. 부와 가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하지 않고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됩니다. 신앙인이 궁핍할 때의 두 번째로 불행과 불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이 주는 불편함이 곧 불행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것을 불편으로 여겨야지 불행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미끄러지는 인생을 스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불편과 불행을 구분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단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언급한 내용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일반적인 상식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인이 이 두 가지 상식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상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없었어. 혹은 이까지 망할 놈의 세상이라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냥 술 한잔하고 혹은 이 경제적 고통을 잊기 위한 또 다른 쾌락의 수단을 찾게 되겠지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크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니 차라리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더 크게 실족하고 더 크게 실망하는 그런 나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이제 좀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는가?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을 때에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궁핍해졌을 때의 세 번째,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나의 가난함과 재정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제가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할을 알면 알게 될수록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재정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지금 당장 내 은행의 부채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를 당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후반전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반전과 반등의 기회조차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난함과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 힘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혹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며 그런 자는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평소에 듣던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는데 환난 가운데 기도 중에 만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더 다른 그런 무게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특별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 내가 누렸던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되지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나의 꼬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인이 궁핍할 때의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죄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으며 사치와 방탕하지도 않았고 어떤 요행을 발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나의 모습을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그냥 되뇌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말로 담대히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 말을 그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해라,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힌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그마치 200번 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대해라. 그렇게 200번 이상이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에는 이 가난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그런 마귀의 그 작은 속삭임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성도가 경제적 고난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궁핍할 때의 다섯 번째로 모든 역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가 겪는 모든 역경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 역경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으나 이 모든 시험은 항상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닥친 역경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엄청난 거부였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욥의 역경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랜 기간 가난하게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 음식을 이제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음식을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역경이죠. 욥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운 역경에 처했고 사르밧 과부는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역경으로 그렇게 구분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당사자들을 성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은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 혹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난함, 분명히 다르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이 두 명의 당사자들에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인정하기 싫지만 진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가난하게 하셔서 성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궁핍할 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돈 관리 방식과 세상의 돈 관리하는 방식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돈 관리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 관리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돈 관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헌금하라는 말로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듣자마자 거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적어도 땅이냐 하늘이냐, 어디가 더 안전한지와 어디가 더 유익한지 정도는 알고 쌓아두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만 쌓는 사람들에게 쌓으면 쌓을수록 염려와 탐심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 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순종하는 자세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돈 관리 방법은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물질을 다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돈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물질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물질을 다스리려고 하니 오히려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저 관리만 할 뿐이다. 라는 청지기 의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재물로 인한 탐심과 염려의 그 짓눌림에서 벗어나 한층 더 가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궁핍할 때에 마지막 7번째로 오늘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을 도피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오늘의 초점을 맞추라라는 이 말은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는 여러분, 만일 내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초점을 맞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경제적 위기 가운데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을 염려해서 여러분,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어차피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난으로 고통 겪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초점을 맞출 것을 기도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 있지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오늘은 오늘의 양식,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오늘의 양식.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떤 약간의 불안감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경제적인 것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재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불안감이 있나 없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저 단순한 그저 그런 가벼운 혹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게 닥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수록 더욱더 오늘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궁핍할 때에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 보니 오늘은 자그마치 7가지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7개 중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몇 개가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닥친 경제적인 위기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새로이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이 지혜자는 그죠?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결코 빠르지도 그렇다고 늦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정말 우리 인생에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최고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